와서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시작할 때는 365일이 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주님 앞에 은혜롭게 잘 지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과 또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적은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 살고자 했으나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다 완전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연약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100% 항상 믿음으로 산 게 아니죠.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지도자인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어느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하다면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땅에는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죄를 그렇게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결코 과장되게 알거나 또 과소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어질 때부터, 즉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체질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상의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채워질 때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과 또 신앙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2012년대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가질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까지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또 내년의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 그 마지막이 실패로 끝난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도우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예수님을 보는 그 눈과 마음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 자신을 보는 마음의 눈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기 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첫째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자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용기가 없어서 다시 옛생활 갈릴리 그 바다에 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패배자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실패자다. 3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신 그런 나의 스승이요 주요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순간에 배반한 나는 쓸모없는 자다. 이런 생각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볼 뿐더러 이 제자들은 왜 이 갈릴리 바다에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예수님께 짐만 대고 자기가 없어져 주는 것이, 떠나가 주는 것이 예수님께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런 연유에서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예수님도 이런 연약하고 실패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치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고기 잡는 일,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옛날 세상 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과거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죠. 왜냐하면 설마 예수님을 떠난 자기들을 예수님이 이곳까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 실패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더 이상 예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건 한쪽은 맞는 진리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그 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00%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굉장히 의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절대 자기 죄는 손톱만큼도 하나님께 내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는 죄만 지어서 심판을 받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육 종교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여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런 사람만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저 세리와 창기처럼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서 넘어지면 가차없이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어.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실패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 이런 종교관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배반하고 실패했으니 저들은 뭐 이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생은 어디 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이 없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했죠.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말씀 한마디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믿었거든요. 의인들을 사랑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의인들을 칭찬하고 의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저 세리 창기 같은 저런 자들이 이제 심판받아야 된 그런 때라고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의인들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인생 살아가는
가다 보면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고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지친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멀리 고기를 잡는 지쳐있는 제자를 위해서 큰 소리로 아마 말씀하셨겠죠. 바닷가에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주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고기라고 번역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원문에 정확하게 원문에는 이 고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식.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 푸드라고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고기도 맞아요. 왜 어부들에게 양식은 고기였기 때문에 뭐 번역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고기라고 말,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으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먹고 살 양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일을 했지만 먹고 살 양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하면은 잡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에 실패한 그리고 자기를 떠나간 그리고 옛생활로 다시 빠져들어간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같으면은 그 제자를 찾아와서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리고 그물을 빼앗으면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아마 그물로 막 한 대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 여기서 한심한 것들 책망하시만도 한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이 초점이에요. 왜?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식을 알아가는 영생을 못 얻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구원의 양식이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아마 여기 다시 찾아오시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책망받을 일이.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피곤하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했어요. 그들의 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가득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나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환성이 터졌겠죠. 용기가 나고 마음이 후련하고 아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걸 보기를 원하지 다시 야단쳐가지고 책망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신분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기를 떠난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고 회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실패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책망할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이제는 버리실 것이고 또 나도 예수님 앞에 갈 면목도 없고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옛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큰 고기를 잡게 하셨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단지 고기만 많이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한때 그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꺼져버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첫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때 7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는 영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 주님이시다 하고 6 제자에게 다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7 제자가 동일하게. 그런데 그 6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죠. 첫째,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짐작이 그려지죠.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HR 수련회를 했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형제가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왜 그런지 눈물이 많이 났다고. 여기 계신지 몰라요. 눈물이 많이 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과 주님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의 남자가, 형제가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쌓여 있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 그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막 열정이 3년 전에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벗어났던 겉옷을 들쳐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근데 그때 바다는 찬 바다입니다. 모닥불을 피워야 할 정도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렇게 만든 거죠. 베드로는 자기 행위로는 분명히 실패한 자였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으로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사랑받고 똑같이 이 그물이 터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죠. 여기 8절에, 7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뛰어내렸더라 하고
8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뭐 번역상 다 번역할 수 없어 빠져 있는데 8절 시작이 원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돼요. 뉴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로도 그렇게 but이라고 해서 그러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8절 시작에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베드로와 달리 다른 제자들은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 6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잡은 고기를 끌고 오는 일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고기 잡아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끌고 와야죠. 근데 6 제자들은 그 잡은 고기를 끌고 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잡은 고기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잡은 고기보다도 예수님을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빨리 만날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리는 편을 택한 거예요. 그는 어려운 택함이다. 추운 겨울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은 더 어려운 택함이지만 베드로는 그 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부르셔도, 즉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주일예배 말씀을 부르셔도 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먼저 끌어놓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죠. 누가 뭐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7명의 제자를 보시면서 그들이 어느 편을 택하는가를 예수님은 보시죠. 잡은 고기보다 주님 편을 택하는 베드로를 특별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끌고 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기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고기를 끌고 오지 다른 사람이 고기를 끌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편을 택할 리는 없습니다.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주님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열정이 회복되죠. 베드로가 모든 이제 육지에 다 올라왔어요. 나중에 이제 배를 끌고 고기를 끌고 온 제자들도 다 올라왔죠. 육지에 오니까 숯불이 피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구워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6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때 반응은 다 달랐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가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잡은 그물을 끌어올려요. 6 제자들은 해변까지는 끌어올리는 일은 했으나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일은 베드로가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배에 끌려서 물에 잠겨있는 그 그물, 고기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참 바닷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은 멈칫멈칫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요. 왜? 베드로는 이미 뭐 베린 몸이니까 뭐 바다에 들어갔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가져오는 그 마지막 단계에는 누군가는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했어요. 다른 제자는 그 전 단계의 것을 했고, 추운 물 속에 들어가는 갑지불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고기를 육지로 옮기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사랑해서는 그 일을 못해요. 나머지 6 제자들은 고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는 그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는데도 마지막 단계에 그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은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남달리 주님 앞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이 베드로가 다른 6 제자들보다 먼저 중요한 영적 체험을 2가지를 먼저 합니다. 베드로는 30년 가까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30년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서도 그때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주님께 먼저 가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끌고 와서 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153마리가 들어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153마리나 들어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큰 고기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안 잡아봐서 잘 모르시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바다나 어디 강에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보세요. 큰 고기만 잡히는 적이 몇 번이 있는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등원에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그물에 가득 잡힐 정도의 큰 고기만 잡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라 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에 던졌을 때 그 그물에는 잔고기가 하나도 없고 약한 고기도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큰 고기만 다 잡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봐도 안 놀랄 거예요.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30년 그물을 던져서 이런 일은 경험한 적이 아마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 자기가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잡았다면 그 안에는 작은 고기도 있고 못 먹을 고기도 있고 잡고기도 있고 별 희한한 눈먼 고기도 있고 비늘에 찢어진 고기도 있고 별걸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고기 그물을 밤새도록 잡아서 새벽에 아침에 끌어올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못 먹을 고기 잡고기 버리는데 세월을 다 보내. 그리고 그물 씻는데 세월을 다 보내. 그물만 더럽히고 더러운 고기 잡고기 버리는데 시간을 다 버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 48절에 이 천국의 원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모든 고기가 잡혔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잡고기나 먹지 말아야 될 가증한 고기들이 잡히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 그 그물에는 큰 고기만 153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부르셨습니까? 3년 전에 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나 따르면 너 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너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정말 순종해서 하면은 큰 고기, 버릴 것이 없는 고기, 대어들만 걸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그물에는 잡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크고 좋은 고기만 잡혀서 헛수고하는 일이 없게 하시죠. 그런데 한 해를 결산해 칠 때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바쁘게 살아도 한 해 동안 결산해 보면은 그 열매가 버릴 것이 많은, 어떤 데는 버릴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무 쓰잘것 없는 것들만 다 그물에 둘러있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가. 한 해 지나고 보면 아무 남은 것이 없어. 잡고기들밖에 없어. 버려야 될 것밖에 없어. 그물만 버렸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비록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실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체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체험을 하게 했어요. 2000년 전에 그물은 오늘날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 잡혔으면 그때 그물은 찢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물이 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냥 잡혔으면 오히려 안 잡히는 것보다 못해. 왜?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다 도망갔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비록 약했을지라도 153마리의 큰 고기가 들어가도 찢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한 그물은 뭘 비유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비유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약한 그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찢어지기 쉬운 연약한 성품과 거칠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물이 약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로 고기를 잡아놓고도 우리의 인격이 그물이 터지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섬기고 영혼들을 도와도 육지로 끌어올리기 전에 인격의 그물이 터져가지고 막판에 다 놓치는 경우가 많죠. 뭐 때문에? 그물이 터져버리니까. 잘 도와놓고도 한 번의 혈기로 그물이 터뜨려버리고
한 번에 자존심 굽히지 못해서 그거 다 끌어올리는 순간에 다 터져버리고. 우리의 인격의 그물은 그런 모습이죠. 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열심히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업을 해놓고도 다 계약이 돼가지고 성사될 무렵에 그 혈기 하나 못 집에서 터뜨려버리고 자존심 하나 못 구해서 물거품돼요. 이런 일들이 들어있죠. 우리 그물이 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해서 얻은 영혼들은 내 그물이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내 그물이 안 찢어지게 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내가 혈기 안 낼 능력이 있으면 혈기 낼 사람 누가 있겠어? 다 혈기 내놓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 자존심 그거 꺾을 능력이 있으면 누가 자존심을 세우겠어? 다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게 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혈기를 온유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나도 할 수 없는데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완고했던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잡은 고기를 다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성격과 인품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안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내가 그냥 하는가의 그 차이죠. 우리 죄인들은 극에서 극이에요.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장차 그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작보기들로 인해서 극에 허비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잡혀야 될 고기들만 다 잡게 해주겠고, 두 번째는 네가 너의 연약함으로 그물이 터져서 다 된 밥에 콧바뜨린다고 다 된 사업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예표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죠.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펴놨습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얼마나 그립고 또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시장하고 졸릴 텐데 따뜻한 숯불 위에 보니까 생선하고 떡을 올려서 정말 생선구이로 해변 바베큐 파티를 열어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크게 잘해서 성공하고 또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성취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바베큐를 잔치를 차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먹여주고 사랑해준 그 자기를 배반하고 멀리 여기 와서 옛생활로 다시 빠져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 집에 들어가서 평생 죄만 짓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 못된 죄만 행하는 이 세리들, 그리고 죄만 행한 이 창기들,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들과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남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들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지치게 아니라 숯불 바베큐를 열어서 그들의 피곤한 몸을 위로해주고 배고픈 마음을 먹이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많은 훈련을 받고도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도 또 실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기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세우실 때부터 그들이 이럴 것을 다 아시고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바리새인보다도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세운다, 이거 아닙니다. 넘어질 거 다 아시고 형편없는 거 다 아시고 실패할 것도 다 아시고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세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 부르실 때 평생 동안 안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짐하고 새끼손가락에 다짐해서 너 안 넘어질 거지? 내가 집사로 세운다? 그런 게 아니야. 넌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세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넘어지지 않을 완벽한 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 몫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들의 몫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첫째 계명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했어요. 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공로로 받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하려고 그러나 잘할 수도 없고, 완전하려고 마음은 있으나 완전할 능력이 없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실패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산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죄인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죄인들을 용납할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실패할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연약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은 다시 불어러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